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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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모든 거역함과 미워함과 원수 맺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 온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대로 찬송가 428장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할렐루야. 아멘. 자, 앉으십니다. 이규상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불쌍한 저희들이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는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각오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다른 열정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부흥 발전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법으로 따사모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인터넷으로 모임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잘 극복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부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직분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섬기는 사역을 힘들어하지 않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사모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을 함께할 식구로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교회에서 또 많은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보시기에 좋은 길로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속히 온전한 성가대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일상의 모든 범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 참으로 찬양 받으실 합당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오늘 힘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만났고 한 주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잘 하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코를 가려야 마스크지, 코를 안 가리면 마스크 하나만 합니다. 코까지 잘 가리셔서 우리 안전한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은혜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요. 주기도문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을 다 같이 읽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좀 헷갈려요. 이 본문대로 하던가 하고 또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가끔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 중에 기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중에도 주기도문을 잘 아는 게, 알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기도문이 여러 개 있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한때 아주 유행을 했던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참 꽤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억이 가물거리는 것 같아요. 한때 얼마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을 했는지, 너도 나도 야베스의 기도 그랬어요. 이 누가 쓴 거냐니까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쓰신 이 책인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번역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아주 은혜를 받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야베스 신드롬이다 할 정도로 하여튼 야베스 그랬어요. 도대체 야베스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혹 말이죠. 그게 뭐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야베스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사실은 딱 여기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여기만 나오고 안 나와요. 유다 자손 가운데 야베스가 있는데 그가 귀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다, 그 정도 이야기예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이 그가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도 온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기도의 요약 같아요. 그 기도가 뭐냐? 아는 분은 다 압니다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전에 한참 유행할 때 나왔던 그 번역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이 된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
복 위에 복을 부어달라. 그거 진짜 멋진 기도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에 복을 더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내게 복을 주시려면,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그런 의미가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야베스 기도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거죠. 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 지역을 넓혀달라. 내가 사는 땅을 좀 넓혀달라. 내 소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이 기도가 그래 맞아,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야베스 기도가 요즘도 좀 통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통, 평안,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잘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았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야베스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왕이면 큰 복 달라고 응답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러니 어찌 인기가 없겠어요? 대단한 인기를 끌어서 야베스 기도 한마디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야베스 기도가 좋았습니다. 요즘은 좀 이제 잊혀진 기도처럼 됐죠. 참 좋은 기도입니다. 조용해졌어요. 큰일,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18세기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나? 이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선교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선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뭐 선교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믿게 돼 있어. 선교할 필요 없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켈리는 아니다. 주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다. 선교는 우리의 귀중한 사명이다.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를 건질 수 없다. 그래서 선교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선교를 나가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지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인도를 품고 기도했고 인도를 복음하려고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독교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윌리엄 켈리야말로 진짜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만하다 이거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7년 풍년 동안 기근을 대비해가지고 7년 흉년에 애굽 백성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를 우리 아버지라 그래 불렀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다윗 왕은 또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쳐서 이기고 민족 영웅이 됐어요.
그 뒤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인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성공합니다. 그것도 그냥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의 재상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재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어도 재상은 여전히 다니엘이야.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뿐만 아니라 또한 위대한 선지자라.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능력, 탁월한 지혜,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크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큰일 좀 해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되겠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죠. 나도 큰 복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기도문의 강구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 대한 나에 대한 강구는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무 소박해. 엄청난 복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복,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성공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세상에 깜짝 놀랄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 소박하다. 뭐라고 하셨나?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장 11절 기도 중에 정말 우리에 관한 간절한 간구인데 딱 하나예요. 요게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보죠.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예, 아멘. 아, 이거 어떻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요 하나의 기도로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 구하는 거 요거 딱 끝일까? 좀 불만스러워요. 야베스처럼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왕이면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좀 기도하면 안 되나? 왜? 어떻게? 고작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니?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해결하고 살고 있거든요, 주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라 그럴까? 우리가 뭐 이때까지 일용할 양식 해결 못하고 살았나요? 그러나 다시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게 된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죽는 거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세상에서 뭐 높은 데서 가서 다스리든 큰 기업을 하든 아니면 밑에서 일을 하든 날마다 살아가는데 뭘 하든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딱 직면한 게 뭡니까? 물이 없어. 날마다 마실 물이 없어. 날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겠구나. 돌아가자 그랬어. 돌아가자.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노예 해방되면 못해.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마시고 살았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먹을 만큼, 얼마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했어요. 그 이상 거둬봐야 썩어버리니 소용도 없어. 이걸 보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날 하루 먹을 거리로 충분하지. 그날 매일같이 하루 먹을 거리만 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사실 더 오래 놔봐야 신선도도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지고 별로 안 좋아요. 더 오래 놔두면 썩을 수도 있어. 배탈만 나지. 그날 하루하루 주시는 그 가장 신선한 양식,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이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거 날마다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 이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하면 뭘 믿고 삽니까? 그거야 내가 해결하지, 나를 믿고 사는 거지 뭐. 내가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그럼 뭐 하나님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번 돈도 내 돈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지. 자기가 최고예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하루 먹을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은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상은 욕심이다.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 한 줄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도 거기서도 온 거지요. 욕심 때문에 죄짓고 욕심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루하루 그날 먹을 거리가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날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더 있어봐야 그날 하루 먹을 것 이외에 더 먹지도 못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루 한 끼 먹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먹어요? 똑같아요. 그 이상 먹어봐야 병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못 먹어서 병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난데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요, 주님이 왜 큰 일을 기도하게 하지 않고 사소하고 작은 일용할 양식 그거 하나 기도하게 하실까? 주님이 좀 통이 작으신가? 째째하게 구실까? 우리 하나님은 좀 큰 일을 기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작은 거 하라고 그러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작은 것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큰 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 맡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작은 것에 충성해라.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일에 열심히 성실히 모든 힘을 다해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건 누가 신경을 쓰겠어 하겠지만 거기에서 마침내 싹이 나고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천국이 있다. 작은 것 속에 위대한 것이 들어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고 하늘에 큰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자,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하고 거기에 성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사람,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가장 높여 주신다 이거죠.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뭐 굉장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조그만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버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도 나의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가장 큰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작은 것에 충성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요 욕심납니다. 자꾸만 욕심을 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말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보다 조금만 더 좀 넓으니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남보다 조금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 죄가 됩니까? 뭐 그 큰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좀 들어주시고, 물론 들어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작은 것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 그거 구하라고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만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일은 잘 몰라서 그저 하루 일용할 양식 못 먹는 사람 불쌍해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나? 권리가 있나요? 우리 주님은 사실 진짜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보여주었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벌써 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많고 위대한 영웅이 있다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분 이름 하나에 온 세상, 아니 우주 만물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냐? 그거 기도하고 생각하라. 주님 이미 가르쳐 줬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라 이거죠. 이 세상에 황제도 많고 세상을 정복한 영혼도 많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이 하늘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로 뭘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세상의 나라 굉장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는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붙들고 살아라.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세상에 위대한 사람 많습니다. 위대한 성자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주신 놀라운 뜻들, 놀라운 생각들 참 굉장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더 위대한 뜻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오손도손 사랑하며 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배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적대시하기도 심지어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냐?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 위대한 뜻을 너도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기도하고 그 뜻을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내 욕심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하고 그 끝내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내 하고 싶은 거 이루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거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죄 짓고 살지 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의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선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넌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나라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이 위대한 일에 부름받고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욕심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일용할 양식 정도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고 뭐 그냥 더 많은 황금 덩어리를 좀 부어주셔가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욕심 따라가는 거야. 욕심 따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위대한 것이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위대한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사소한 인생 살다가 끝나라.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크고 위대한 일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큰 부자 되고 그 사람의 미치는 영향이 뭐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과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그렇게 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은요 꼭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인생 참 헛된 거야.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헛된 거지 뭐.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그게 인생의 힘을 다 쏟았으니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 할 수도 없는데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해 사는 거. 지나가는 세상, 썩어지는 세상, 헛된 인생, 그 인생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품고 후회 없는 삶, 헛되지 않은 인생,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지극히 작은 일도 하늘에서 큰 상급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뭐가 문제였어요? 풍년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가 비좁아. 어떻게 해요? 야, 걱정을 풀고 뭐 있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재물을 다 쌓아놓자.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어리석고 저급한 것이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 전부야. 뭐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뭐 때문에 부자 되려고 그랬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다른 일 하는 거 없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이 전부야. 세상에 비슷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아, 그래서 내가 뭐 편안하게 재밌게 사는 거지 뭐. 그게 답이야. 그 예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평생 먹고 즐기며 살 것이라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사람 차지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네 자리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잊혀지는 거지. 어리석은 거라 이거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의 인생을 걸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자,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한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았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아무 달려는 마음이 없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결론을 내리고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은 왜 구하나?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 지나가는 세상, 헛된 세상, 거기에 나 인생을 바치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건 알았는데 그 진짜 중요한 사실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게 너무 중요해서 바뀌었어. 돌 감람나무로 바뀌었어. 어떻게 뽕나무가 아니고 성경이 틀렸네.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참 곤란하지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봐야지. 번역이 바뀌면서
뽕나무가 그냥 돌감람나무로 바뀌었네.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 처음부터 손가락질로 욕하는 거지요. 그래도 좋아 자기는. 에이고 나처럼 부자 되면 되지 뭐. 나처럼 성공하면 되지. 못난 것들 저렇게 욕이나 하고 있지.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부터 내가 모은 모든 재물, 내 성공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 듣고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은 이 모든 것 참 헛된 것임을 내가 왜 진작 몰랐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기 모든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야. 끌어모으던 인생이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 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가지고 살려니까 나눠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그동안 내가 속여 빼앗은 것 4배를 갚는 데 쓰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주님의 그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살기로 한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삭개오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같이 먹는 그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식사를 하고 있는가?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왔는가? 주님은 일용할 양식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일용할 양식 한 끼 식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식사를 해라.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 천국을 꿈꾸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 사소한 일 하나 속에서 하늘의 큰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저 내 인생 하나 추리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과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생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로 남편 생일 감사, 큰아들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군부대 있는 동안 몸 상한 데 없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성미로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일용할 것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축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중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며 성미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또 교회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또 나라에서 방침이 바뀌는 데 따라서 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이 상황이 풀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물론 비대면 전도로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 전도하겠다는 그 마음의 작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정말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을까? 이럴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찾으면 또 길이 다 생깁니다.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고 문자 한번 보낼 수도 있고 또 조용히 찾아가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하여튼 작정하시고 전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주가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종교개혁 기념 특별 새벽기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세례를 또 베풀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세례식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세례식 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입교 세례 받으실 분은 이달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이 2건 있었죠. 김지석 장로님의 모친 정미화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최영자 권사님 화요일날 서천에서 목요일날 장례를 했고요. 또 이옥자 비 권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 조효묵 성도님 모친 되시는 이남옥 권사님 역시 같은 날 6일날 서천에서 또 같은 날 목요일날 장례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또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안양노회 부노회장이신 박병준 장로님 오십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생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